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에 동참케 해주시는 것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정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모든 영혼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집회 중에 피곤한 몸이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고린도 후서 5장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6절.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잠깐만요. 제가 자, 4장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고 5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어쨌든 한 주간 이렇게 전도 집회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면으로 또 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직접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집회하니까요. 훨씬 저에게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저희 서울에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그 잠실교회가 있거든요. 잠실교회에서 오전 집회를 좀 이렇게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의 집회죠. 한 5일 정도 하는데 첫날 이제 10시에 시작했는데요. 11시 10분쯤 되니까 뒷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만 그 구청 공무원들 있죠.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더라고요. 누가 신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평일에 원래 모임은 안 되는데 누가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다 나갔어요. 다 이렇게 이제 나가시고 또 그걸 증거로 남겨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또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빈자리를 이렇게 다 이제 쫓아냈다고. 그리고 다 나가시고 이제 혼자 했어요. 혼자. 근데 그중에 한 집사님이 꿋꿋이 왼쪽 옆에 앉아서 끝까지 지켜주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5일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풀렸잖아요. 대면에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왜냐면 한 분 앉혀놓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방역수칙이 풀려서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도 우리 정읍교회 와서 많은 분들 또 얼굴 뵙고
복음을 전하니까 물론 새로운 분들 이제 위해서 하는 거지만 먼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한 저에게도 실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피곤하고 힘들고 수고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얻을 때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함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옥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합심해서 아무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상고해 볼 거는요. 그 9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힘쓴다 그 말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반복해서 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한두 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쁘게 하기를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육체는 계속 낡아지고 병이 들고, 그리고 저도 죄송하지만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후반이 아니구나. 중반이거든요. 중반. 56세인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후패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요. 이렇게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하면서 물어봐요. 아빠 휴대폰 어디 있냐고. 그런 경우 가끔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어머니가 평균 나이가 58.5세입니다. 대부분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힘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임하면 한쪽은 덥다 그러고 한쪽은 춥다 그러고 이게 어디에다 기준을 실제 그래. 왜냐면 갱년기 증상 때문에 막 금방 어떤 분은 덥고 춥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기억력도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실제 아픈데도 이제 막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갱년기 증상도 오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솔직히 낙심이 되죠. 예전처럼 총기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했는데 안 풀려요. 이게 안 풀리죠. 우리의 겉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왜? 초점을 어디에 두니까? 우리 육체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속사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고요? 새롭죠. 저는 이 말씀이 아멘이 돼요. 제가 뭐 나이는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육체는 틀림없이 후패해져요. 그리고 막 이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은요, 아휴, 저 아이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걱정도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거듭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적이지만 정말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야겠다.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우리의 몸이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되잖아요. 우리 시대는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죠. 새롭습니다. 비록 육체는 낡아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할 때 어때요? 새로운 힘이 있어요. 틀림없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자, 그리고 9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비록 몸은 낡아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실 이 내용은 바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저도 이제 어느덧 되돌아보니까요, 목회한 지가 한 20년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체도 자라가면서 성장하는 때가 있고 또 성숙되는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이제 지금쯤 되니까요, 어떤 외적인 보여지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성숙되는 그런 이렇게 과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거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 갚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말 신앙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어떻게 하면 자매를 기쁘게 할까? 이건 그냥 방송용 멘트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단지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원받은 남편 아내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의 동역자잖아요. 동행자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제가 읽은 그 책 구절 중에요,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근거로 한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는다,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근데 잘 보시면 다 깨져요. 결국은 그런 사랑은 다 깨집니다. 네, 주 안에서 올바른 사랑은 뭐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곳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한 곳이 어딜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가 더욱더 열심을 붓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실제 힘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리고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가 다라는 말은 우리 각 사람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랬잖아요. 이 일은 곧 일어납니다.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걸 이제 베마라 그러는데,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 이제 우리가 1대1로 서야 돼요. 그때는 남편 아내하고도 같이 설 수도 없고 그동안 함께했던 형제 자매와도 함께 설 수 없어요. 각자가 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랬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이 될 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악이 될 겁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이라는 건 우리의 전체 삶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참 즐겁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은 있죠. 틀림없이. 왜냐하면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일을 누가 소개해 준다면 실제 하겠어요. 근데 없어요. 아무리 진짜 없습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그 심정이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지만 함께함으로써 즐거움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요, 솔직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1대1로 쓸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함께하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못하는 것도 숨어서 묻어갈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흔히 말해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앞에서 뭐 목사라고 해서 좀 이렇게 믿음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제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면도 있지만 사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운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시간만이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거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1절입니다. (13장 31절) 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여기서 저는 주님이겠죠,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었다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실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은 그 창세기 1장을 통해서만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창세기 1장 1절은 아시는 대로 물리적인 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전도집회 배울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뭘 설명해 주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한 무슨 역사죠?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류 역사라는 것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도 반절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의 스케일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TV를 보는데 그 요즘에 그 먹방 아시죠? 먹방을 하는데 코미디언들이 이제 먹방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 식당에 가면 뭐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고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스케일이 달라요. 어떻게 고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주세요. 이렇게 골라요. 실제 그래요. 이게 뭐냐면 그분들과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규모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규모는 뭐냐? 영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사랑하더라도 영원한 사랑을 하시는 거고, 용서를 해도 무슨 용서를 해요? 영원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뭐 과거제는 용서하고 뭐 앞으로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움직여요. 하나님은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거든요. 근데 왜 그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는 인류 역사를 뭐하러 만들었을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물리적인 인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유한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영원한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역사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도 영원히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창조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냐? 끝이 있잖아요. 결국 이 우주 만물도 결국은 다 낡아집니다. 인생도 결국 낡아지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에는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역사를 시작하는 것.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결국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역사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죠. 질서도 없고, 그 다음에 공허, 허무하고, 그리고 무엇이 진짜 광명인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모습을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 있잖아요. 품으면 3주면은 그 생명이 잉태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자, 그럼 이 빛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우리 속에 예수님을 아는 빛, 구원의 빛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춤출 때가 언제냐? 내가 구원 받았을 때죠. 틀림없이. 자, 여기 창세기 1장은 좀 찾아야 되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보면은요, 그냥 좋습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저희 가족 중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그 분들이 구원받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저희 그 가족들은 대부분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 중에 그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구원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어때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제.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 가족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면은요, 진짜 뿌듯합니다. 이 세상에 그 일보다 뿌듯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일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 늘 그걸 생각해야죠.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가는 행적이에요.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또 먹어야 돼요. 그죠? 오늘 아침에 드셨던 밥, 좀 있으면 점심때 또 드셔야 되죠?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고, 이번 달에 먹었던 밥, 6월 달에 또 드셔야 돼요. 그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기쁨은 뭐냐?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다. 저 일주일간 굶을 수 있어요. 물론 물은 마셔야죠.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보는 게 뭐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배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경을 좀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분들은 잘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자, 7절입니다. 15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물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재밌는 데도 놀러가고 물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우리 진짜 기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론 이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는 회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는 있지만 천국 가기 위한 회개는 없죠. 그래서 이미 천국 가게 된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몇 배 기뻐할까요? 이 문자대로 보면 99배 기뻐해요, 하나님은. 그죠? 왜냐하면 의인 99보다 이뤄진 한 명을 기뻐하는 것이 훨씬 크잖아요. 하나님은 99배를 더 기뻐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간단해요. 올 여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구원시키면 돼요.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말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그 자매 쪽에요.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올해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받는 게 목표거든요. 그리고 학예 수양회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번 들으셨어요.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한 4번, 5번 연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 학예 수양회 때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맛보고 싶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하는 분들이 한 명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쁘죠.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이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또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자, 9절입니다. 자,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았느냐? 원래 이 지구는 물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딱 드러났어요. 자, 이 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세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묻은 뭐라면 세상으로부터 묻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별된 성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교회거든요, 사실 교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수가 많아지면서 묻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많아질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 교회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교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심이 딱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교회 얘기하고 싶거든요. 집 짓는 거예요. 집 짓는 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했던 신령한 집,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은 뭘 하느냐? 다른 거 안 해요. 집 짓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집을 지금 2000년간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제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집이 거의 다 완성되고 마지막 뭐 인테리어하고 뭐 뒷정리하는 정도.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로 기뻐하는 게 뭐냐? 구별된 무리,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속할 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자,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자, 1절.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떻다고요? 아름답죠. 우리 보통 아름답다는 말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다는 표현을 어디에 쓰느냐? 형제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하여, 연합이란 말 뜻이 풀로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다 달라요. 육신적인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 취향도 다 다르죠.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간단해요. 성령으로 다 붙여놨어요. 자, 이스라엘의 그 아신 대로 12지파는 야곱의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4명의 부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건 이 세상에서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근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으로부터 12지파가 쫙 이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육신적으로 보면 4명의 어머니를 가지고 12지파가 어떻게 연합해요? 어떻게 동거를 해요? 이거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 133편 가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작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올라와라.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 15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어때요? 같이 연합이 되고 동거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오늘도 이렇게 모이셨지만 우리가 저는 이제 잠깐 소개드린 대로 진씨잖아요. 여기 뭐 김씨도 있을 테고 이씨도 있을 테고, 만약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으로 서로를 보면은요,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모여 있어? 이 시간에 쉬셔야죠. 우리가 모이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럼 반대로 아름답지 못한 건 뭘까? 연합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뭉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에 게으름을 부리고 그걸 싫어하고 주저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교회 안에 먼저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많은 분이 아니죠. 반드시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 보상을 해줘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틀림없이. 자, 레위기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자, 레위기서 11장 2절입니다. 2절. 레위기서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레위기 11장이. 근데 물론 우리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기서 먹을 만한 짐승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자, 2절에 보면 중반절에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뭐냐?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소잖아요, 소. 소는 그리스도인의 예표입니다, 실제로. 제가 장성에서 있을 때요, 장성 교회가 되기 전에 성교회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했냐면, 미숫가루도 팔고, 그 다음에 추어탕 아시죠? 추어탕을 팔았어요, 성교회 시절에.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봤는데, 그 미꾸라지 죽는 거 보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걸 이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떤 어르신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셨냐면 미꾸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냐고. 혹시 아세요? 미꾸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럼 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소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분이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훈이 돼요. 이 소는 성경에서 소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방인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문명을 누리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육신의 유익을 얻는 것은 다 누구 덕분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그 열왕기 하 보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 타고 승천하잖아요. 엘리사가 그 승천한 엘리야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병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눈으로 보면 언뜻 외적으로 보면 군인들이 지키는 것 같잖아요. 군인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가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기고 무기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킬까요? 네,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해놓은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용이하게 한 거죠. 지금 그 한류라고 하는 뭐 K-팝 아시죠?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이 돼서요. 실제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소돔 고모라 보면은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보면 동성애도 있고 아주 진짜 말로 표현 못할 죄가 많잖아요. 그럼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죄가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이유는. 왜 망했느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죄가 많아도 의인들이 올바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5장도 그 유다 얘기를 하면서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봐라. 한 사람 있으면 내가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근데 망했죠? 왜 망했느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인이 아니었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망합니다. 자, 우린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요, 실제 인류 역사를 좌우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죄가 꽉 차서, 표면적으로는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그 죄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뭐해요? 결혼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방교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다 썩습니다. 어차피 이방인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 가운데 살아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과 섞여서 혼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다 썩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일종의 소금이거든요, 소금. 근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 순식간에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절대로. 이 물은 세상이고 물에서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속에 이 세상이 차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밭, 고랑 이런 데를 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울 때가 있죠. 거기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보세요. 다 흘러갑니다. 하나도 뿌리를 못 내려요. 우리 마음에 세상이 딱 들어와 있으면 정말 아무리 어떤 분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말씀,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는 하나도 맺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떠내려가요. 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묻이 드러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드러난 묻에 뿌리가 심겨지고 열매 맺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자, 창세기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열매 맺는 걸 좋아해요. 열매 맺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요.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물론 그래도 영광을 받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모이고 전도 집회를 반복해서 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느냐? 우리는 단지 열매 맺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이 맺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면 그 대가가 누구한테 올까요? 우리한테 와요,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또 받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농부는 뭘 바라고 봄에 씨를 뿌리? 지금 우리 정읍 지역도 씨 뿌리죠. 추수 때를 바라고. 그래서 가을에 우리 이쪽은 이제 뭐 정읍 이쪽에 김제, 저희 외갓집이 김제였거든요. 진짜 김제 평야를 보면 평야가 뭔지 알 수 있죠. 진짜 그 가을에 가면은요, 그 벼가 정말 멋지잖아요. 진짜 탐스럽습니다. 그 알곡이 꽉 맺힌 벼 보면은요, 정말 탐스러워요. 농부가 볼 때 흐뭇하죠.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알의 씨죠. 씨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많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잠언 14장 28절에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교회에게 맡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함께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딱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세는데요. 한 10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하겠죠,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까. 만약에 안 일어난다면 그걸 좀 고민하고 우리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생각도 해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뭐 좀 우리가 좀 좋은 소리 듣고 대접받고 이런 건 죄송하지만 결국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잖아요, 결국.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집회 오면 가끔 목사님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데도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끔 보면 좋죠. 힐링도 되고. 근데 결국은 어때요? 다 그게 그거예요, 어차피. 뭐 파란 것이 빨간 거 됐다가 빨간 것이 노란 거,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땅에서도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새로운 건 뭐냐? 정말 어떻게든 우리가 집회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어차피 뭐 이 세상 자연이라는 게
뭐 때가 되면 다 변하는 거고 때가 되면 시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어떻게든 우리가 잘 마음을 모아서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걸로 증명하면 안 돼요. 목소리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아무도 우리를 흠잡을 수 없어요. 근데 목소리만 크고 아무 능력은 없다. 그럼 사실 우리는 잘못하면 그것이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거기 16절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신 게 뭐냐? 두 큰 광명, 해와 달이겠죠. 그리고 별도 만드시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비추게 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시편의 89편에 있는 대로 궁창의 확실한 달이에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죠. 달이 있다는 걸 보면 보이진 우리 육안에는 안 보이지만 태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은 발광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태양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있다는 걸 보면 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우리 보통 뭐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까? 간단해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있구나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어디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안 보이죠? 신앙 보이세요? 제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이걸 보여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신앙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 이 신앙이 육체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대로 있으면 나는 천국 가겠죠. 근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지 않으면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아요. 더 이상 이제. 이게 뚫고 나와야 돼요. 뭘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죄송하지만 하셔야 돼요. 아마 우리 정읍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울 동부도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남편 혹은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통 20년, 30년 지키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실제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꿈쩍도 안 해요. 진짜 제가 봐도. 그런다고 해서 만약 그 자매님이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죄송하지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계속.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 되라 안 그랬잖아요. 우린 빛입니다. 그럼 빛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비추면 돼요 이제. 자, 16절입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라는 건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죠. 곡식을 담는 그릇.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는 이 빛을 누구한테 비춰야 되느냐? 15절에 있는 대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먼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춰야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청교도가 쓴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아내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아내에게 물어본다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결국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국은 보여서 구원받게 하려면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지막 결과물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딱 귀결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형제자매에게는 함부로 하는 분 간혹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잘못 배우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지는 거냐? 사람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사랑하니까 결국은 나하고 원수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부모도 공경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 가야죠. 그래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빛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틀림없이. 자, 그런데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건 아니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그게 13절이겠죠.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우린 소금이 돼야 돼요. 녹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돼요. 나를 자꾸 드러내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결국 우리는 신앙이 더해질수록 뭘 경험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쉽진 않아요. 우리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희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깨져야 되고 내 고집도 깨져야 되거든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저도 전도인이지만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건 희생이잖아요. 희생을 해본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비추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자, 24절입니다. 자,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그대로 되니라.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는 분이 있죠.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복을 딱 주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하나님은 열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 알 수 있는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자,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이제 성막을 짓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이제 모형입니다. 자,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합니다.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교회의 예표인데 교회 안에는 누가 거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죠.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이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들을 시켜서 짓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짓는 집이니까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 가끔 저희도 최근에 교회 이제 약간 리모델링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이제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서울 동북계 리모델링을 그분을 위해서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렸어요. 제가 바꾸라고 다른 분하고 바꾸라고. 왜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진짜 제가 주일날 그래도 교회 세계를 좀 교회에 저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40평짜리 2개를 이렇게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굉장히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에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봉사회장하고 밥 먹고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들은 뭘 해준다고 하면은 꼭 괜찮다고 그런다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 했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특히 자매님들이 예를 들자면 구원받은 남편이요. 우리 이제 자매님들 데리고 갔어요. 뭐 이쪽에 큰 도시가 전주 정도 있겠죠. 전주 가가지고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그 비싼 밀크코트 앞에서요 하나 사 그랬어요.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아까워서 누가 사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데 데리고 가서 하나 사오면 누가 사냐고. 그냥 묻지 말고 사다 주면 입을 거라고 알아서. 아이 뭘 이렇게 비싼 거 사면서 입어요 안 입어요? 입죠. 그런 건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다 주면 돼요. 그냥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뭘 그걸 물어보냐고. 그냥 고쳐놓고 쓰시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 아마 여자 화장실은 전국 최고일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친 게 화장실을 고쳤어요. 자매님들은 그 수가 몇 개 안 되면 쭉 기다리잖아요. 기다린 거 보면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칸을 8개로 늘리고 제가
봉사회장 막 해서 냉난방을 다 했어요. 냉난방. 제가 겨울에 가끔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거기서 볼일 보거든요. 너무 따뜻해요. 저번 겨울에 가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막 거기에 향수도 넣고 이렇게 세면대도요. 물론 이제 요즘에 최신식 건물보다는 못하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한 거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좋아하는 거 보니까 봉사회에서도 어때요?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라 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이렇게 쫙 터가지고 요즘에 자동 세척기인가? 그거 이렇게 그것도 어머니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설계를요 4번인가 5번 바꿨어요.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한 번 바꾸니까 막 돈이 팍팍팍 바뀌어요. 근데 그냥 한 번 한 김에 생색내김해서 한 번 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처음으로 저번 주에 이제 우리 바자회 하고 저희도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식사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하라는 대로 해야죠. 업자 자기가 주인이라고 돈은 우리가 주는데 자기 철학에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눈에는 안 맞아도 소비자의 마음에 흡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맞게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좀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40절에도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멋대로 할지니라. 식양대로 할지니라.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뭐 다 찾을 수는 없고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 1절.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한 대로 명하신 대로 그랬죠. 출애굽기 39장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렸죠. 39장 7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계속 명하신 대로. 그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칭찬. 어떻게 칭찬하느냐? 자, 42절입니다. 자,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9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매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항상 먼저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모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벗어나는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임을 할 때도 복음 중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해야지. 죄송하지만 맨 아픈 얘기나 하고 어느 병원 이야기 좋더라 이 이야기를 일관해버리면 사실 그 모임 참석하려고 월차 낸 분도 있어요. 그 얘기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리고 막 저희도 이제 은장의 어르신인데 그 신세 타령하거든요. 막 제가 그래서 제발 신세 타령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와서 우리 모임이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이남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 관계되는 거, 주님과 동행했던 거, 좀 그런 것 좀 얘기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잘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말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은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얼마 안 된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그 말 정도만 해도요, 우린 정말 떳떳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건강도 다르고 물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해요. 두렙돈을 낸 과부에게 뭐라고 했느냐? 네가 제일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제일 많이 됐다고. 그래서 괜히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나 이방인들 보고요, 그 상대적으로 피해의식 갖고 자격지심 갖고 그 다 시간 낭비예요, 사실은. 가장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불편함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얼만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얼마를 들었느냐,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진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한 주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함께 끝까지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수고하고 진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해야죠. 기도 제가 하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 전국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밝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국교회 어머니의 또 앞에서 인도하시는 어머니 회장님에게 더욱 힘과 용기와 말씀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4일째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을 또 알고 믿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